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또 어느 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좀 계시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고 그 중에 왔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여자는 아픔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버린 상태에 놓여진 그런 어미로서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여자예요. 자기의 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헛소리도 막 해대고 소리도 막 지르고 욕도 하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기도 하는 귀신에 붙들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막 해코지도 하고 또 이런 증상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자녀가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어미의 심정,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아주 핵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그 유대와 또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렇지를 않고요. 이 갈릴리에서도 북서쪽으로 한참을 떨어진 그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이방인 지역에 와서 계시는 그런 상황.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지역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여자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 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말씀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냐, 두로 지역에 사는 여자인데 원래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로보니게 아주 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족속의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지금 내 딸의 귀신 들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자녀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지금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이방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 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개로.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이 여인에게 지금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금 잔뜩 모여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를 개라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수치심을 당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치감을 막 이렇게 막 모멸감으로 느껴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수업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구과학 시간이었어요. 지구과학 시간이었고 그 지구과학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고 키도 컸던, 그런데 그 시간 유독 그 반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었죠. 우리 반 아이들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이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제 주의를 줬어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들
좀 하고 수업에 집중해라.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뭐 아이들이 뭐 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선생님의 이 마음 가운데에 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뉘앙스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명 제대로 걸려라. 한 명 제대로 걸려라. 내가 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뭐 지구과학 시간 있으니까 그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판서를 막 하시다가 뒤를 딱 돌아본 겁니다. 제가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참 뭐라고 그 제 뒤에서 떠들던 친구들에게 야야야 지금 저기 선생님 괜히 열받으신 것 같다. 그러니 조용히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떠든 게 아니고 떠드는 친구들에게 지금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고 저 선생님 열받은 것 같아. 그러니 조용히 하자. 라고 뒤를 돌아서 이야기하고 앞을 보다가 딱 걸렸습니다. 너 제 이름 부르면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일이 났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화가 났잖아요. 달려오면서 저에게 있잖아요. 정말 풀스윙으로 제 뺨을 풀스윙으로 이렇게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감정이 섞인 그것에다가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의도로 제가 맞았거든요. 주저앉아서요. 막 이 볼이 막 터질 것 같이 뜨거운 막 그런 느낌. 근데 더 못 일어나겠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창피한 겁니다. 막 이 수치감이 막 너무, 지금 뭔가 제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죠. 선생님 보기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심하게 맞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지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이 교실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싸해지고요. 완전 찬물 끼얹어듯이 산 그런 분위기 됐죠. 겨우겨우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거든요. 몸이 막 부르르 막 떨리고, 당장이라도 막 이 교실 밖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리는, 막 이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수치심에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일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교실의 분위기, 선생님이 했던 억양, 그리고 제가 맞았던 그 상황이 너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거로 봐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그리고 정말 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스로보니게의 여인이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이 개라고 하는, 정말 이 수치심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지 마시죠 그냥.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개라고 할 정도의 수치감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개면은 내 딸은 개의 자식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그만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냥 돌아가면 여러분 될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말씀 열심히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요 완전히 인종차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회장장이었던 야이로는 이렇게 대우하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회장장이었던 그 야이로가 유대인이었는데 내 아픈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 그래 가자, 빨리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수치감을 들 만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발언은 철저하게 인종 차별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던. 또 여러분 여기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그런 애완견 같은 개가 아니라니까요.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이렇게 씻겨주고, 요즘에는 개도 뭐 호텔 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키우는 개의 모습이 아니고, 이 개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가를 막 두리번 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개의 취급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지금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니게 어떤 완전히 이방 여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의 의미는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기로 되어져 있었던 그분 맞습니다. 우리가 입대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모이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 또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귀신 떠나가는 것, 그것, 아픈 것만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런 왕. 잘 먹여주고 고쳐주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저 병만 고쳐주는 정도의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이분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다고 하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고 있었던, 나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2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주여라고 불렀던 이 주여는 헬라어로 퀴리어라고 하는 퀴리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제법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주여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만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라고 고백하는 이 진정성 어린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또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포함한 구원의 문제까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하게 깨어지고 있는, 내 상태와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작은 것인 줄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나에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정말 이 그 상에서 떨어져 어린아이가 버린 그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창피해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뜻하지 않게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사업을 했습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너무 창피해서 수치감 또 이런 창피스러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런 일 살다가 여러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올 때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은혜, 그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좀 더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매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신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내 것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아니면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교회는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하게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에요.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수치심을 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미천하고, 나는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한 일을 한 자가 아닌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짖으오니 주님, 나와 같은 자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정말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나에게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한 것은 뭐예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이방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보고 놀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 믿음이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것 같고 그의 직분에 따라서 여기 올 사람도 아닌데 거기다가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서 그 중풍병 들었던 그 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자기의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인데 그 종을 간절하게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죠. 이번에도 예수님이 가시겠다 말씀했어요. 같이 가자. 로마의 백부장에게 같이 가자.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가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로마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영적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기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만 원망 어린 마음으로 좀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혹여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내 수치심이 먼저야. 하나님 나 세워주지 않는데 내 마음 너무 힘든데 이거 왜 몰라주십니까? 라고만 그것을 주님께 묻고자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자예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비천해서 주님이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 상위에서 떨어지기라고 했던 주워 먹으려고 했던 그 간절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니?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맞니? 너는 원래 죄와 사망에 죽었던 자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니?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끝까지 내가 너 지킬 거다. 그거 알고 있니?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자아는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천한 자예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내려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